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 허락된 주일의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내려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며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분량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말씀 나누며 그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무언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받아서 기록하여 전한 내용이라는 뜻이니 본문 앞의 내용을 지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거하는 그 확신에 온전히 거하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말씀으로 앞에서 보았던 내용, 즉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로서는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 사실을 더 확증받고 더 확신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라. 이러한 말씀이라는 점을 지난 첫 시간, 이 본문을 나누는 첫 시간 먼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을 바울은 이제 밝혀갑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하여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은 비참하고도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이방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11절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을 빗대어서 한 말이요, 바로 그들에 의해서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너희들 아니었는가.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너희가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 점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점을 스스로에게 확증하라. 스스로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의 그 상태, 비참한 상태를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온풍기의 바람이 좀 힘들게 하네요. 그들의 그 비참한 상태를 첫 번째로, 너희들은 과거에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로서는 참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정반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구원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 그걸 뜻하는 거죠.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바로 이러한 그 상태에 있었죠.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신자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전 시간에 나누면서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또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이제 신자들,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또 전해야 하지 않는가.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형식적인 신자들이라면 불신자만큼이나 불행한 처지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형편을 지적한 것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밖에, 교회 밖에 너희들은 사람들이었다.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속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와 의식들이 있었고 또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모든 특권들로부터, 그 모든 영적 특권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와 찬송과 성경 말씀이 있으며 또한 교회 안에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의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형식적인 신자들이라 하는 이들도 이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구원과 관련된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의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여기 언약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예전 개혁판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으며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주어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을 둘로 나누기도 하죠. 창세기 11장까지를 인류의 보편사 이렇게도 부르고,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렇게도 이제 보기도 하는 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약속들이 야곱, 다윗, 선지자들에게 계속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어졌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오늘 많이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약속들이 계속 주어졌다. 구약의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참 불순종의 역사였는지 한 그 단락 안에 쭉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인류의 그 역사가 마치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 보여지듯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거듭거듭 불순종.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그것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된 것이며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성경에 약속된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에 관한 이 내용은 곧 우리의 지난 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또 이스라엘 나라 교회 밖에 그리고 이 약속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외인, 밖의 사람, 성경에 약속된 이 복된 언약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구원의 약속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은 구원의 약속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날 성경의 약속들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소망 중에 우리는 거하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들, 그저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약속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점을 기억하라고. 네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으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구속의 위대한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지극히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이죠. 젊음도 한순간이죠. 아름다운 외모라 해도 한순간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일장 춘몽과 같이 헛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그런 복락 안에 있지만 너희가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어떠했는지 너희가 육신적으로 가졌던 너희는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헛되다. 헛될 뿐이다. 그래서 또 너희 아니었는가? 바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결정적으로 너희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죠.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그때가 있었죠. 결국은 이방인들은 거짓된 우상을 섬깁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며 바로 이러한 질문을 에베소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까? 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그때를 우리가 회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점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느냐, 회상하여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어떠했느냐. 그것은 곧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 아닌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너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어떠했느냐. 그러나 지금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우리가 갖는 그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이렇게 드린 것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지만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그 신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살고 있는가,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배경 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인정하시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야 할 삶에 의미가 있다. 그 점을 확인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늘 살피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것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세상이 보존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때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뜻을 이 새벽,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혹여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보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 되게, 이 한 주간 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